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연속설교 첫 번째 시간, 빛이 어둠에 비치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참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을 빛으로 비추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자들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할 때 많이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니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둠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빛이 비추었으나 사람들의 그 죄와 사망이라는 어둠이에요. 사탄의 세력 아래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빛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빛이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은 인류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둠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알아보아야 될 인간의 소망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일 아닙니까? 어두울수록 빛을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 아닌가요? 깜깜한 방 안에서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굉장히 밝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치인데 우리 인간은 무엇이 빛인지도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이 어둠으로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함도 있습니다. 찬란한 빛을 찾아 헤매지만 도대체 뭐가 참 선인지, 무엇이 빛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탐욕을 부리고 서로를 불신하고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선함보다 마음 안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생각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게으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 하지도 못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그래서 악한 일에 휘말리고,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일에 휘말리고 엉뚱한 길에다가 발을 들여놔서 인생을 헤매게 됩니다. 가뜩이나 갈급한 인생인데 더더욱 목마른 채로 방황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방황하는 어둠의 인생 끝에 마지막에 광명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삶의 인생의 끝은, 죄가 있는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정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둠을 벗어날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 읽으신 5절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읽으신 말씀에 여러분들 중에 또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더 배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금방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춰도 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되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아주 독특하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여기에 한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문법을 좀 갖고 있긴 한데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 성경 단어 헬라어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때 깨닫다라는 단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아주 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러버리다, 제압하다, 제압하고 눌러버리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이 깨닫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참으로 독특한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이 깨닫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단어 밑에 조그맣게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이후에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에 빠져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과 이 한 가지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니 어둠이 제압되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이 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이운 어둠을 제압하시고 빛을 비춰서 우리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세상의 어두움은요, 이 세상의 정말 이 어두움은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실 때에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제압하셨죠. 그리고 사람의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첫 인류 아담 이래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군림하고 있는 어둠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온갖 우상을 사랑하게 만든 사탄의 권세가 어둠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이 권세에 무너지고 속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둠이 결단코 이기지 못하는
한 빛이 있으니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어둠, 곧 우리 원수인 마귀 권세를 깨트리실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빛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금방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이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 빛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게 한다고요. 굉장한 생명의 능력이죠. 정확히는 예수님 안에 우리 사람을 살리고 존재하게 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있기 원한다고 해도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이 우연에서 우연히 겹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통해 만물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결단코 인간이 진화된 존재라거나 외계인이 기원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거나 우연의 산물로 우리 인간과 피조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사람들의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의 망상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예수님의 정체를 이 세상에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앞으로 읽어가시면 알게 되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총 7가지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은 건 아니었어요.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요. 함께 있는데 기적을 맛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믿소라고 따르지만 어두운 상태에 있어서 예수님을 몰라요. 그저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주거나 정치적인 야망과 나의 야욕을 이루어질 뿐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복 내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아는 인간 예수, 저 요셉의 집의 첫째 아들, 목수제의 아들, 그 아들이 놀라운 이적을 행할 뿐, 놀라운 산생이 되었다, 랍비가 되었다라고만 알고 있을 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참 빛이고 생명이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어둠의 처에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등의 이적들은 그저 신기한 일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바로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저 위대한 위인? 여러 명의 성인들 중에 한 명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그저 유대의 어떤 위인이라던가 중동 땅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부시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과 이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누리고 살아가는 선물로 받은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에 처한 우리들에게 진리가 선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설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은 심령이 죽은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실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안에 이런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런 약한 몸을 갖고 계셨어요. 찔리면 피가 나고 못 박히면 피가 나고 밥을 안 먹으면 굶주리고 죽음에도 처할 수 있는 연약한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육신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늘 본문 1절, 2절이 밝히고 있는데요. 이 진리를 함께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설교가 계속 거듭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될 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시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의 놀라운 정체를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고요? 태초에,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을 아는 분들, 특히 당시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간 창조주 하나님의 기록을 담긴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이 모두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나고 세상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만물이 창조되고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력이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역동하셔서 한 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창조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시라는 겁니다. 아빠가 있고 아들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하관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태초에 계신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심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도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주일날 나왔지만 기쁨이 없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일어나지 않으며, 나와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하다 여기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또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거나 내가 찾고 싶은 때만 찾아도 되는 분이시며 그저 여러 위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치부하거나 신화 속의 이야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바로 오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어두워져 있는 곳에 빛으로 비춰주시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드리운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이 결코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죄악과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를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찾고 싶어도 찾아도 되는 그런 인물쯤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은 태초에 함께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의 정체를 오늘 이 시간 깨닫는 분들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나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빛이심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 세상의 가짜 빛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는 것들을 한번 둘러보실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가 저것만 따라가면, 저 사람과만 함께하면 내가 인생에 빛이 날 것 같다. 정말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마음을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다시 그 마음을 지키셔서 믿음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분이 없으십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처럼 나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 같은 온갖 세상의 빛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도리어 사람들의, 우리들의 눈을 멀게 했었고 참빈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고 알고 싶지 않게 만들었고 멀리하게 만들었고 나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게 만든 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마음으로부터 이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만이 진짜 빛이거든요. 태초에 계신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우리 인생을 다해서 주목해야 될 분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깨닫게 되는 복이 우리 선교교회 가족과 또 어둠 속에 헤매다가 부름받은 모든 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진리가 밝힌 것처럼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마귀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고 세상의 헛된 빛을 빛이라 바라보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다가 참빛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추시사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을 억제하시고 정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사니 세상을 창조하신 그 빛, 나에게도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며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이 사탄의 권세와 어둠 속의 살육과 전쟁과 미워함과 폭력과 시기함과 온갖 탐욕과 하나님 쾌락을 따라 헛된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에게 참된 빛, 태초부터 계셨던 빛을 비춰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아버지 몰아내주시고 우리의 눈과 이 마음 가운데 듣는 것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빛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사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사 오늘 아버지 냉랭하여 져 있는 마음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이 찬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나와 함께 가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 여러분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세상의 부요함 때문이 아니요, 나에게 있는 건강 때문도 아니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명예 때문도 아니며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참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서게 하시오니 주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헤매고 억눌리고 두려워하고 내일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넘어져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심각한 죄악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 빛을 비추시사 어둠의 정체 속에서 그 아버지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고 죽어가는 저희에게, 참으로 참빛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결단코 이기지 못했던 이 어둠의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참으로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요한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들마다 세상에 나아가 진리의 빛을 비추는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